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하의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23년도 표어를 뭐로 정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하여서 이제 2달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표어로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달간 어떤 성경의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울린, 여러분에게 또한 목표와 도전을 갖게 한 그 성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과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떠오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공통점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명 스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 제가 연습 많이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Specification. 네. 아까도 계속 중얼중얼 됐는데. 네. 에서 비롯된 콩글리시가 스펙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이요 콩글리시인데 이 콩글리시가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2004년도에 한국 국립국어원에서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신조어로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떨 때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쓰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쓰입니까? 직장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스펙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 스펙이에요? 학력이 있고요, 학점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언어, 토익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해외 연수, 경력 등등등 이 외적인 조건 총체를 다 가리켜서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일명 스펙을 쌓기 위해서 유학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이 소위 스펙의 시대라고 하는 현재를 참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이 스펙을 쌓는 이 모습들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쫓기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맹렬히 추구하지만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쓸모 있는 상품화시키는 일에 열중을 다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스펙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곤 합니다. 이러한 스펙의 시대 속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사람,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자격과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이야기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이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다른 특별함이 있었냐면 이 모세는요, 애굽 왕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모세는 이 애굽 공주의 양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모세는요, 히브리 유모의 손에서 길러졌지만 모세가 다 자란 후에는요, 애굽 왕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자연스럽게 왕궁의 법도를 비롯한 왕궁의 질서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는요, 이 모세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모세가 애굽의 지혜를 배워서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세는요, 앞날이 창창한 능력을 갖춘, 소위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펙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모세에게는요,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누가 먼저 갔습니까? 요셉이 먼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셉이 먼저 갔어요. 요셉이 먼저 가서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서 애굽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이 바뀐 사람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들보다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 땅에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혹독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히브리 사람들을 고된 노동으로 몰아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리라 라고까지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요, 갈대 상자에 쌓여서 나일강 위에 놓아졌습니다. 다행히도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 올렸고, 모세의 누나의 기지로 그는 어린 시절을 친어머니의 손에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모세는요,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그는 애굽 사람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으로서 적당한 스펙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친어머니에서 통해서 배운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고된 노역을 감당하는 그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스펙이 좋은 모세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해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장성한 모세가 한 폭력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요, 외국인 노동자로 살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때려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를 두고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그 스데반 집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비록 자신은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궁에서의 삶을 누렸지만 자신의 동족을 기억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로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살인자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어지는 사건 이후로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그리고 그 이튿날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히브리 민족의 고된 노역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냐? 그러면서 가장 힘이 센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 모세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이 사람이요,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모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자신이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켜서 아무 말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요, 자신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중재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 정도 스펙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가진 스펙을 자신하면서 마치 슈퍼맨이 나타난 마냥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지혜가 넘치고 말과 일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는 아직 히브리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 누구도 그는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어도 모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던 것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그 애굽의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스펙은 아무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용한 그 인간적인 폭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순전히 자신의 자신의 능력만을 믿으며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스펙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많이 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 내가 유명해지면 하나님이 더욱더 높아지겠지.
이러한 생각은요, 세상의 정상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선한 영향력 행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과연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보니 세상의 스펙을 채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을 내곤 합니다. 또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도 밟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이웃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펙 쌓는 일에 무관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펙을 쌓느냐 안 쌓느냐 못 쌓느냐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갔느냐 못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알았지만 동시에 풍부함과 배부름과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낮은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게 높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낮은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똑같은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안 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직접 부르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스펙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떠돌이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2인자로서 열등감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던 그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부른 하나님, 애굽의 왕자였지만 한순간에 살인자가 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꾸만 우리가 부르심의 이유와 부르심의 비결에만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비결과 이유에만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고 정의감이 불타오른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는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 바로는요, 이 모세를 잡으라고 했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미디안 땅이 어딜까요? 제가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미디안 땅이 지정학적으로 어딘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디안 땅이 애굽 땅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애굽 땅을 벗어난 광야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이제 한 우물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눈앞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있었어요. 이 딸들이 어떠한 목자들에 의하여서 쫓겨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의감에 불타는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의해요. 그렇죠?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잡습니다. 오히려 그 쫓아낸 목자들을 문에서 쫓아냅니다. 모세의 도움을 받은 이 제사장의 딸들은요, 아버지에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뭐가 재밌을까요? 전 굉장히 재밌던데요.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은요, 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렇죠,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 눈에 비친 모세는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재밌을까요, 이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감에 불타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애굽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모세는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어디에서 자랐다고 했죠? 그렇죠,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어떠한 민족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입양한 부모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될 수가 없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굉장히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땐 여전히 그가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두 세계 사이에 끼인 존재가 됐던 거예요. 애굽과 히브리 세계 사이에 끼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복잡하고 모호한 정체성을 바라보는 저는요, 그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보다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두 세계 사이에 끼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며 동시에 이 오스트리아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네. 또 어릴 적에 이민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성인이 되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과 시기 속에서 두 세계의 끼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한 2세 한인 청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요, 한 회사에 입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입사하고 나서 금방 해고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해고되었냐라고 하면 그 회사는요, 이 청년이 외관상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할 줄 알고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막상 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뽑아서 한국과 교류해야겠다라고 결심해서 뽑았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이 두 세계 사이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의 방식을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언어도 공부하고요, 문화도 배우고요, 역사도 익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한국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요, 한국의 예절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참 포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한국 사람인 거 참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외관상 너무 티나잖아요, 우리는. 네, 머리가 노란 것도 아니고요. 눈이 막 부리부리한 것도 아니고요. 너무 티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유학을 비롯한 우리의 이민 생활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모세는 우리보다 더 심란했을 거예요. 그는 피지배 민족의 출신이면서 동시에 지배 민족의 일원이었어요. 아마도 비유를 좀 해보면요,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일제강점기 속에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한 것이 좀 비슷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면의 갈등이 엄청난 그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그쵸,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외관을 보고 애굽 출신이야, 애굽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두세 개의 끼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 특별히 더욱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광야였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입니다. 신학자 이정용 교수는요, 그의 책 마지널리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먼 혈족인 미디안 사람의 땅으로 달아나야 했다. 망명자가 된 모세는 주변부 사람의 특징인 고독과 소외를 경험했다. 미디안에서의 그의 삶은 이전의 삶과 크게 달랐다. 중심성에서 주변성으로 이동했다. 이정용 교수는요, 모세가 광야로 간 일이 마지막 문장인 것처럼 중심성에서 주변성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광야로 간 것 당연히 주변 아닙니까?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당연히 주변 아닙니까?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예요. 중심성. 누구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힘의 중심에서. 내가 중심인 세계에서 어디 주변으로 갔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 주변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세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진정으로 중심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잖아요. 핵인싸. 핵인싸. 난 인사이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주변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의 중심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주변부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 세계 사이에 끼인 우리가 더욱더 머물러야 될 곳, 바로 주변부인 광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모세는요 40년간 살았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산 모세는요,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삶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펙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자신 있게 살았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변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양떼를 몰고 미디안 강야 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앞에 낯선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로 인하여서 가지들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은요, 이 광야에서 신기한 현상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광야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 모세가 지금 바라본 떨기나무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도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신기한 그 나무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자신을 부르는 그 신비하고 긴급한 음성을 듣고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음성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떨기나무 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왜 모세가 신을 벗어야 했을까요? 왜 모세는 굳이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만 했을까요? 모세가 선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선 땅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 땅이 뭐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 땅이 누구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바로 광야였고,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불, 그리고 소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년간 너무나도 익숙했던 땅이 바로 그 광야였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바로 떨기나무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떨기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데요, 이 스네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너무나도 익숙한 황무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자리,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훈련했어요.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소한 것, 또한 익숙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선 그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신발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광야에서요, 뱀과 같은 그 위험한 것들이 발을 자꾸 물기 때문에 신발이 너무너무 중요한 보호 장비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중요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테니까 이제 너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목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살인자였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고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가시는 분들 없으시네요. 네. 집에 가라 말고요. 네. 이제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전까지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향해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파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그 생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스펙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직 내가 준비 안 됐다라고 여겨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세계 속에 끼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변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아, 성령 하나님을 중심 삼아 더욱더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